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무려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되어 있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너무 행복해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합니다. 정말 자손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가문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친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있던 왕은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방인이 들어와서 왕족을 세웠어요. 그 왕족은 이제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서 자기들이 이득을 위해서 부려먹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죽도록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기까지가 여러분 시간이 걸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400년입니다. 400년 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약속대로 이룬다는 것이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도 있잖아요. 이 약속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되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러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무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이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경제에 이득을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주겠습니까?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될 판이라니까요. 농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로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 하는, 그 당시에는요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 숫자는요 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심지어는 부족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열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열재앙. 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세상에 달과 태양과 심지어는 개구리까지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짐승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오히려 인간이 숭배하고 섬기게 되었으니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새해 첫날이 되면 뭐 하러 가요? 해 보러 간다니, 사람들이. 뭐 하려요? 해한테 빌려고 가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거예요. 태양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아니, 달이 무슨 소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추석 때 보름달 뜰 때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겁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얼마나 헛것인 거 보아라. 그래서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헛것인 것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게 되면, 이 재앙을 내리게 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안 보내주면 큰일 났겠다 해서 이제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가게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반부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와가지고 거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은금 패물을 다 주어서 부하는 삶을 채워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진짜 가서 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 하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아니, 은금 패물이 요즘도 귀하지만 그 당시에도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 주죠. 왜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데 돈이 굉장히 벌려고 마음먹으면 참 잘 안 벌리는 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한번 딱 올라타게 되면요, 돈이요 그냥 쓸어붙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권세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불신자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피조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머리 굴리고 치고받고 싸워서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나라도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우선은 좋지만 나중에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면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학개서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딱 마음만 먹으면 희한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고 이제는 일도 노동력도 약해지고 이제는 뭐 힘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버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돈 버는 지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것만 선택해. 희한합니다. 장사를 하는 데 있잖아요. 꼭 안 될지만 골라서 합니다. 안 되는 장소만 골라서 갑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항상 만나면 사기치는 사람 만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면요, 만나는 사람이 내게 복이 안 돼요. 전부 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가족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요, 친지가 나를 해를 끼치고, 친구가 나한테 나를 갖다가 농락해 먹고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사업에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사람이 물질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쉽다.
너무 쉬운 거예요. 나라의 권세도 명예도 여러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면요 머리 터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려.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은금 패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얻게 되어서 물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나중에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예. 어떻게 정착해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가 나가서 9가지 재앙을 명령할 때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자기들한테 별 큰 지장이 없었어요. 조금 불편할 뿐이었어요. 그런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진행되는데 와, 몸에 병이 와가지고 이런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 경제적인 재앙이 와가지고 점점 물질이 생활이 할 수 없도록 물질이 마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남은 것마저 싹 다 먹어버리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사람 맞아 죽고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두려운 겁니다. 그 신하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무슨 말을 할까? 모세가 와서 무슨 말을 할까?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했지만 나머지 신하들이나 백성들은요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빨리 좀 보내줍시다. 왜 그렇게 고집 부립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그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레이트맨이에요. 진짜 대단한 위대한 남자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마치 하나님과 같다. 저 사람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쭈글스러운 그렇게 비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능력 있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말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이왕이면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연계가 막 망가져요. 예. 우주가 흔들립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는데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산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산불이 여러분 이상한 산불이 나요. 호주 같은 데는 여러분 산불이 나가지고 몇 날 며칠 안 꺼집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꺼져요.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미국에도 불이 나는데요 계속 타는 겁니다. 희한한 불이 나요. 자연계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작년 봄에 불이 났는데 제가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집 앞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부는 데 있잖아요.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와, 내가 날아갈 것 같아. 왜 이러지 이거? 큰일 났네. 아니나 다를까 불이 여러분 안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의성 저기 어딥니까? 심지어는 저기 안동을 지나가지고 저 어디까지 가요? 저 바닷가까지 가는 거예요. 바닷가까지, 영도까지.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계에 이런 보이지 않는 재앙들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요 중국에 지진이 났는데
이런 사천성이 지진이 난대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또 뭐 얼마 전에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지진이 나는데 여러분. 그 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 미신을 많이 섬기는 곳이거든요. 전부 다. 가만 보십시오. 다 미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예, 잡신을 섬기는 거 전부 다.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냐? 별로 잘 못 삽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곳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을 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에 속한 것들은 개 한 마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꽉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 때는 어떤 일이 되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장자 아닌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전부 다 장자가 있기 마련이지. 또 옛날에는 장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장자를 그 집안의 기둥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장자를 전부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종의 장자까지, 노예로 부리는 몸종의 장자까지 전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에 속해 있는 가축들, 가축의 처음 난 장자까지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왕이에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지금까지 당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당연한 얘기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났으니까 부르짖음이 날 수밖에 없지.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죽음을 경우로 해서 이러다간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이 10번째 재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 땅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재앙이, 심판이 지금 벌써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종말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마치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비웃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바랍니다. 저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비웃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폐쇄법요, 참, 아니 자유민주주의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기본인데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참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스운 이야기다. 비웃고 싶은 거예요. 비웃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차별법, 남녀 성 외에 다른 성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비판하면 벌금을 먹인다고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가중처벌을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우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 줄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